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를 얘기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셈하게 되는데 그때는 행위로 셈을 합니다. 행위.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친구들끼리 모임을 가면 제가 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목사라는 걸 아니까 같이 모이면 뭐 이렇게 차도 마시고 또 술도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이. 그러면 저를 보면서 그럽니다. 오늘은 좀 안심이 된대요. 뭐가 안심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이 좀 술에 취했어도 분명히 외면하지 않을 것 같고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갈 것 같대요. 그래서 그게 아주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자리에 가면 그냥 다 배달하다 옵니다. 제일 늦게 들어가요. 제일 늦게 들어가. 그래서 가면 보통 뭐를 합니까? 건배사 해가지고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야,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모였는데 자 건배를 한번 하자. 그래서 저한테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걸 쭉 따라줘요. 그리고 같이 건배하자 그럽니다. 그럼 건배사를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건배사를 뭐로 할까? 그러면 이제 하는 게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건배합시다. 그래서 야 우리 모임하고 전혀 상관없는 통일 주제가 여기서 왜 나오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건배사 하면 뭐뭐를 위하여라는 건배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모일 때마다 건배하면 건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건배사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깃발을 들고 사는 겁니다. 오늘 7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위하여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주 이유까지 아주 친절하게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위하여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져요. 물건이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자가 필요해서 의자를 지금 사고 있는데 의자는 왜 삽니까? 앉으려고 삽니다. 목적이 뭐예요?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의자 자체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의자 자체에 어떤 자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자는 다른 사람이 앉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의자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요.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칼을 한번 얼마 전에 갈았는데 교회 주방에 있는 칼이 하도 말을 안 듣는다고 우리 권사님이 그거 갈아달라고 그랬어요 해서 갈았는데 저는 칼을 가는 거를 해보지는 않아서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한 자루를 가는데 얼마 6,000원을 5,000원인가 6,000원을 달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요? 몰랐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제가 3자루를 하니까 1,000원씩 깎아주세요. 그래서 5,000원씩 했습니다. 6,000원씩 달래요. 그래서 아니 뭐 한 자루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비싸냐고 막 이렇게 제가 그랬던데 그분 하는 말이 요즘 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 좀 싸게 해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군요. 자기가 잘 갈아다 드릴게요. 난 오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갈고 갔으니까 한 1시간이나 좀 이따 가져오겠지. 10분 됐나 갖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칼 이거 말고 더 있냐고 가져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 갈았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빨리 갈아오냐 그랬더니 요즘은 기계가 있어서 금방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내가 그랬더니 그래. 금방 가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내가 그랬어요. 금방 가는데. 예, 그래서 한 자루에 5,000원씩 15,000원을 줬는데 굉장히 억울해요. 그거 가지고 하나 사도 되겠다 싶어. 예. 근데 칼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음식을 자를 때든가 아주 꼭 필요한 용도에 써야 돼요. 근데 칼 자체에 목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 그 칼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존재 목적이 된다면 이게 다른 목적으로 쓰여요. 악한 일로. 그러면 빨리 폐기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연히 만드는 존재일까요? 목적이 있죠. 사람도. 그 목적이 오늘 7절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보시면 호흡, 그죠?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나와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때 숨을 내쉬는 그 장면이 뭘까요? 바로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어떤 장면이에요? 처음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그 장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신약에서도 성령을 받으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며, 이렇게 숨을 내쉬며. 이 숨이 뭘까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지금까지는 뭐예요? 육체로 썩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이제는 누굴 모시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신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고 축복입니다.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둔 목적이 사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모든 생육하는 모든 육체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내가 만들어진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바깥에 있어요. 나를 만든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우리 중에 우리 중은 누굴 말합니까? 성도들 중에, 구원받은 오늘 우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또는 믿음이 성숙하든지 성숙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도라고 한다면 삶의 목적을 자기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삶의 목적을 자기에게 두고 살면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죽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이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잘 농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창고를 다시 져서 곡식을 다 걷어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다 채웠어요. 그리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왜요? 너무 풍족하니까.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나. 근데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맞는 초점이 아닙니다. 그 초점은 어디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초점이 맞춰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고 즐기자는 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 밤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가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어디다 뒀어요? 자신에게 둔 겁니다. 자신에게. 그래서 칼은 음식을 만드는 그 목적 외에는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칼이 자기 존재의 목적을 자신에게 둔다면 기분이 날 때, 기분이 나쁠 때마다 칼을 막 휘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칼이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릅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을 난도질합니다. 그럼 이 칼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제거당해야 될 흉기가 되는 겁니다. 이 흉기는 어떻게 해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윗동서가 평택에서 배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배 농사를 평생 했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예요. 배나무를 농사를 지면 제일 중요한 시기가 배꽃이 피기 전에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전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 한 해 농사가 그때 달렸습니다. 그런데 배나무를 잘 전지를 해서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었어요. 배 열매가 맺었습니다. 근데 이 배나무 열매가 자신이 가지려고 열매가 맺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따먹으라고 열매가 맺은 겁니까?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자기 바깥에 있는 존재를 위해서 열매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배나무가 열매를 맺고서 그대로 움켜쥐고 있어요. 나는 결코 줄 수 없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든 배인데 이거는 결코 줄 수 없어. 꽉 움켜집니다. 절대로 난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열매 무게 때문에 가지도 꺾이게 돼요. 나무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황폐화되는 거예요. 사람도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 둘 때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목적을 두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 아니시면, 결혼하면 다 가정주부잖아요. 가정에서 이제 주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일은 어때요? 고되죠.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늘 감사해요. 먹는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늘 배부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연세 드실수록 사모님들한테 아침마다 문안 인사드리고 하셔야 돼요. 오늘 뭘 주실래나 이렇게 쳐다보시고 눈치껏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늘 감사해요.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밥 짓고 반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굉장히 범위가 작은 것 같으면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걸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그 삶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지 않고 가족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가족들이 옷도 편하게 입고 식사도 자유롭게 하고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수고를 날마다 합니다. 단조로워 보이는 삶인데 그 삶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요. 주부로서 만든 음식은 가족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내 가족의 미래예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간다면 비록 집안에서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녀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날마다 호흡하고 있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같이 기뻐하고 때로는 같이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어느 날 느닷없이 삶의 권태기가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삶의 목적이 이게 내가 뭔가, 내가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나, 자식 낳고 뒷바라지 한 것뿐이 없네. 나이는 먹었고 허리는 아프고 온몸이 뼈마디가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삶의 목적, 이제부터는 난 이렇게 안 산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 말이죠. 그 순간서부터 어떨까요? 좀 피곤합니다. 그때서부터. 우울증, 권태감으로 덮여가게 되고 그와 같은 생각에 젖어들면 결국 가정과 자기 인생이 동시에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거립니다. 잘못하면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왜요?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남편의 경우는 또 어떨까요?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 저와 같은 분을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거기에 옮겨가면 그 순간부터 자기 인생도 힘들지만 가정도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삶의 목적을 내 바깥에 두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밖은 어디가 될까요?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둬야 돼요? 주님께 둬야 됩니다. 주님께.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에요. 그때만 그 목적이 바로 되고 자신과 타인을 살릴 수 있고 그때만 성도로서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하고 종교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어떨까요? 십자가 집니다.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어요. 왜? 천국의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은혜에 부응합니다. 종교인은 어떨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도 죽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미래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삶에서 손해볼 수 없습니다. 왜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기 때문에. 종교인은 신앙인과 다릅니다. 모든 면에 다릅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 어려운 사람이 참 많겠지만 이 사람 뇌성마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죠? 살아오면서 고통을 많이 느꼈는데 그 사람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데 있어요. 그 전까지 아마 자기의 삶의 목적을 만일 자신에게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나는 왜 걷지를 못하지? 나는 왜 언어도 제대로 안 되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했다면 아마 목숨을 끊었을 겁니다. 자살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요? 내 중심이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건배사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주를 위해 살자. 이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몸을 이끌고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게 뭐 있나?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내가 아까 이 복음성가 여기 보니까 송명희 최덕신 이렇게 해가지고 쓴 시가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하셨네.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삽니까? 건배사 한 대로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시를 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송명희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시인. 요즘 그냥 별로 시 쓸 것 같지도 않은 분들이 막 시를 쓴다고 막 하는데 별로의 피부 이게 좀 고통 같은 것이 별로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고통을 안고서 살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목적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삶을 살아가요. 목적이 바뀐 겁니다. 자신의 육체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오히려 많은 장애우들의 등불이 됩니다.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마치 담미엔처럼 문둥병자가 죽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자기도 감염이 됩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은 몸이 됐어요.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다 어떻게 해요? 영접합니다.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목적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삶의 목적을 주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제는 건배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삶의 목적을 압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흔들림이 없어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도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게 되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위하여 이 말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나 자신을 망치는 길이에요. 왜요?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타인을 사랑하는 길이고 타인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목적에 맞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자녀들이. 그래서 잘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게 나의 인생의 부와 나의 인생의 명예, 권세를 가져다주는 그 일로 승승장구하며 나가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했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 삶이, 그렇게 멋있는 그 삶이 뭐로 연결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건배사가 자기 인생 속에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인터뷰를 할 만한 위치에 서서 당신의 인생을 조명했을 때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나가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위하여를 강조했을까요? 바로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언젠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이 우리가 앞에 서리라라고 하는 파리스템이라는 이 말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래형은 미래 필연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서게 돼 있어요. 판테스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게 선다. 그러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중단하고 그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10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11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인데 원어의 진정한 뜻은 맹세로서 자신을 묶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한영 성경에서는 이걸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shall give pr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 심판 때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공의는 심판받는 자들에게도 찬양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너무나 공의로운데 심판받는 자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심판이라는데,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이 형제 판단을 지적하는 내용은 결국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고백할 것이다 이 단어로 번역해 놨고 있어요. 셀 컴퓨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백하리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고백할 것이다. 고백.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를 할까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다. 뭘 고백할까요? 나를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 나 중심이었는지, 주님 중심이었는지, 이걸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된다. 자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모습을 1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건도세이라는 이 로건이라는 말은 원형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셈, 회개, 청산, 결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직고한다는 로건도세이란 말은 말씀을 드릴 것이다, 셈을 드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기록이 됩니까? 어떤 장면이 기억에 딱 떠오릅니까? 달란트 비유예요. 먼 주인이 갔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셈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셈을 하자. 그때 그 셈을 말하는 겁니다. 직고하리라. 어떻게 살아갔는지, 내 삶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직접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돼요. 고백. 여러분 양심이 직접 고백해요. 요한계시록은 그 장면을 어디서 고백한다고 돼 있어요? 유리바다에 서서 1대1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양심이 고백합니다. 마치 뭐처럼 살아왔다고요? 주를 위해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왔는지, 그것을 셈하는 장면이에요. 셈하는 장면.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진실을 보이는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에르곤, 일을 말합니다. 일, 역사를 말해요. 믿음의 역사,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행위가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움직임이 없는 것은 뭐예요?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행위가 있는, 행위,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행함이 뭐예요? 에르곤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에르곤. 믿음의 역사 했을 때 에르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돼요. 언젠가 직접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12절은 본문의 결론이에요. 직고하리라. 그래서 남을 업심여기거나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진실로 주님을 위해 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셈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삶이 주를 위한 삶이었는지 자신을 위한 삶이었는지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배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단어만 앞에 들어가면 이 경구만 앞에 딱 서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자고 하면 가고 서자면 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요? 심판대 직고하기 때문에. 내가 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셈은 어떤 셈일까요? 믿음으로 언젠가 만날 주인과의 만남을 생각하고 일했던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땅에 묻어놓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뭐든지 하라고. 뭐든지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셔야 돼요. 언젠가 셈을 하게 되면 너 뭐 했냐라는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했냐? 너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뭐를 했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너 이웃들이 이렇게 황폐돼 가고 있는데 너는 그때 뭐 했냐?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할 말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뭐를 했다고 하는 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돼야 된다는 게. 묻어놨다는 게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게. 그거 주인 오면 그냥 주면 되지 뭐. 내가 바쁜데 뭐. 누구 때문에 누굴 위해 사는 건가요? 그 마지막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간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누굴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간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남긴 겁니다. 저에게 맡긴 달란트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축복이 뭡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 게 복이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아요. 자녀에게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대로 지금까지도 구약에 있던 신명기 쇠마가 신약에서도 그대로 전달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오시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줘야 돼요. 누가요? 믿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 기업을 어떻게 일으키라고 주신 겁니다. 일으키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일으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일으켜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을 너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 앞에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기업을, 저는 이 기업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노력합니까? 태어나서 몇 세서부터요? 4세서부터 13세까지 태필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렇게 사는 것을 3대가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잖아요. 얘야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다. 가르쳐주고 계속 잡아주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건배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은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삶은 판토테 누구나 다예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누구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합니까? 직접 자백하고 고하게 돼요. 이 일을 우리가 하는데, 직고한다는 말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셈을 하는 걸 말합니다. 셈. 그러면 이 셈은 왜 하자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맡긴 게 있기 때문에 셈하자는 거예요. 맡긴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뭘 맡기셨어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의 교회에서 묻어놓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대를 쓰든 교사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이것 교회에서 이거 했고, 내가 가정에서는 이렇게 했고, 이웃을 향해서는 이런 태도로 살아갔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셈할 준비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